아멘. 자, 오늘 민수기 26장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준비,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적인 교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준비. 자, 오늘 민수기 26장 본문 말씀에는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겠느냐,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특별히 민수기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는 바로의 손, 애굽에서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잖아요. 아멘 해봐요. 출발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후손들만. 근데 그 어떻든 간에 몇 년 동안 방황하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적으로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까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 아직이요. 아멘이죠? 나그네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 자, 가나안 땅은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영적으로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리고 애굽은 뭐냐? 오늘의 세상, 오늘의 어떤 세속적인 세속에 속한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는 마귀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 거기서부터 누가 인도해서 모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주의 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많고 또 보면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켰어요. 해방시키려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왔어요. 지금요. 나왔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나와서 지금 오늘날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가 광야 생활은 불편한 것도 많고 뭐 부족한 것도 많죠. 뭐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서 원망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축복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쭐 나기도 하고, 그 혼쭐은 물질이 됐건 사업이 됐건 자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출애굽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이 잘 보세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모형, 어제 내가 설교 오후 2시에 뵐 때 다 했어요. 기억나요? 천국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일날 대회 때 설교했구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천한 성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백성들이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자세를 베드로전서에 다 기록해 놨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돼요. 민수기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오늘 민수기 26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답이 첫째가 본문 1절로 2절에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23장에서 참 26장에서 모세와 제사장 누구요? 엘르아살에게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1절에 보니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한 시기는 다름 아닌 연병으로 오늘날 코로나 같이 말이에요.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민수기 25장에서 들었죠.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몇 명이요?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2만 4천 명이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병 사건 후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 지시한 이유가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물론 첫 인구조사 때처럼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민수기 1장 2절로 3절에서 이미 배웠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52절로 56절에서도 보면 인구조사는 토지 분배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분배해 줘야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간 죄와 불순종으로 또는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38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군인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몇이나 있을까? 적들을 이기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했지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잘못을 인해서도 엄청나게 혼쭐 나면서도 하나님은 목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또 기회를 또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음에도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말 믿어지면 아멘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3절로 51절에 답이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즉시, 바르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된 자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엘르아살은 모압 평지에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각 지파별 인구를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그 인구조사할 때의 인구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숫자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지나가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어느 지파가 늘어났고 어느 지파가 줄었는가 그걸 통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늘 새벽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루벤 지파가 장남이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2지파 기억나시죠? 이미 배웠죠? 자, 루벤 지파는 43,730명으로 1차에 46,500명에서 자 2,770명이 고라당의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1차 때 59,300명에서 시므온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37,100명이 줄었어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왜 줄었고 또 늘어난 데는 왜 늘어났죠? 좀 이따 늘어난 데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런 차원에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유다 지파의 경우는 76,500명으로 1차 때 74,600명이니까 1,900명이 더 유다 지파는 늘어났어요.
이사갈 지파의 경우도 64,300명에서 1차 때 54,400명이니까 9,900명이 증가했다. 증가. 스불론 지파도 65,500에서 1차 때 57,400이니까 3,100명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에브람 지파의 경우를 보면 32,500명에서 1차 때 4만 명 좀 넘었죠. 4만 500명이었으니까 8,000명이나 줄었어요. 줄었어. 므낫세 지파는 52,700에서 1차 때 32,200에서 25,500명이나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45,600명으로 1차 때 35,400에서 10,000명에서 12,200명이 어떻게 했어요? 증가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또 단 지파도 64,000에서 1차 때 62,700에서 1,700명이 증가했고, 아셀 지파도 53,000이 넘었는데 1차 때 41,500에서 있었으니까 11,900명이 늘어났어요. 갓 지파도 4만 명이 넘었는데 1차 때 45,000명에서 5,650명이었으니까 5,150명이 감소했어요. 납달리 지파는 45,400에서 1차 때 53,400인이었으니까 8,000명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줄은 지파가 있고 늘어난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모두 다 60만 1,730명, 정확하게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늘어났냐 줄었냐 이건 조금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인구조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깊이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건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힘들은 명령이지만 1차 때 했는데 2차 때 또 뭐라 그래요? 비슷비슷하지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가 무조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시죠? 안 됩니다.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만 하지요. 뭐 자꾸 그래요. 이런 분들이 종종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계산, 내 판단, 내 의지 갖고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하는 생활에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 보면 7장에서요 24절로 27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죠.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닥침에 무너져서, 그냥 말했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게 무너졌다. 복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 다 파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정생활 모든 행복도요, 그냥 조금 다친 것은요 그냥 치료가 돼요. 그냥 금방. 근데 심하게 다치면 힘들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심하게 좀 탄 사람은 목숨이 있어도요 1달, 6개월, 1년 만에 죽는 사람 많아요. 심하게 화상 입은 사람들.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그러잖아요. 화상도 맞죠?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하나님의 징벌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내리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무너지는 것도 심하게 무너졌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죠. 믿음도 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불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집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냥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 보세요. 행하는 자는 그래서요. 반석 위에 집을 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지을 집 같아서 그냥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가슴에 손 얹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세 번째, 본문 52절로 65절까지죠. 자기의 분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땅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분배를 그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미리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인구조사한 장정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본문 52절로 53절.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라고 했어요. 공평하죠?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고요. 공평하게 인구 수로 면적을 정하고 제비뽑기로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다. 이게 모사와 엘리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수중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3절로 25절에서 이미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4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안에 들어왔죠. 직분도 가졌겠죠. 근데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목사가 힘들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깨우칠 나가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욕을 먹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야 죄야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거룩 잡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 두 가지만 도입해도 내가 천국 갈 거냐 못 갈 거냐 알 수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타협하지 마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기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섰는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자인가? 아니면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성도인지 한번 반성을 해보는 오늘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